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절기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가 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승철 집사님의 기도가 절절히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 말씀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정순철 집사님이 기도한 그대로 2026년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 전쟁의 소문이 곳곳 늘어가고 있는 아침이라서 매우 아프고 또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사망이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 없기에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전쟁의 광기가 전 세계를 통틀하고 이때 다시 사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봉쇄하고 이기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부활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SNS 뉴스토픽에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펜타곤 조찬 기도회에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한복판에서 일으키고 있는 한 나라의 장본인 국방장관이 펜타곤 조찬 기도회에서 기도한 기도의 문구를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듣다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나라의 국방장관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날 조찬 기도회에 기도를 맡은 그 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자비를 받을 가치 없는 자들에 대해 압도적 폭력을 가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총알이 적에게 명중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 기도의 문구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저도 한국에 살고 있는 목사로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그날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가톨릭 신자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난감했습니다. 이 난감함에 고통스러워하던 저는 그날 부활절 미사를 먼저 드렸던 지금의 교황이 했던 말 때문에 잠시의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교황을 인정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그날 교황이 말했던 한마디는 새겨 들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지배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방법을, 생명을 파괴하는 방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교황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전쟁을 벌이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신다.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고해성사를 할 자격이 없다. 오늘 저는 2026년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 설교를 약하고 2026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본문을 부활주일 설교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한 남쪽 유다가 배경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아모스 강해를 중단했지만 이미 알고 있어서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시기는 주전 7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한 20-30년 전에 북쪽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아모스임을 여러분에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북쪽에선 아모스가 말씀을 증거했고 예언의 목소리를 전했을 그때 남쪽 유다도 예언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미가입니다. 왜 이들이 남쪽 유다에 대하여 예언의 소리를 전해야 했을까? 차준희 박사의 주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에 길들여져 있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예언자들은 그들의 소명을 돈 버는 상업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한마디로 돈을 위해 재판관들은 법을 팔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팔고 예언자들은 사명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다 돈에 눈이 먼 불의한 장사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너무 적절한 해석입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도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남유다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이사야요 미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동시대의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당근을 던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자 이사야는 남유다가 망가졌지만 주된 메시지가 만에 하나 남유다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회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임을 선포한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반면
미가는 조금 다릅니다. 미가는 당근을 제시했던 이사야 예언자는 다르게 채찍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언서 미가 2장과 3장을 보면 뇌물에 길들여 있었던 재판관,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상 같은 서리빨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어디 하나 피할 구석이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4장은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장은 미가가 추상 같은 서리빨로 선포했던 예언의 목소리를 한 템포 죽이고 숨고르기를 합니다. 그런 뒤에 예언자 이사야가 던졌던 당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의 메시지입니다. 4장을 읽으면 대단히 행복해집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예언자를 통하여 채찍도 주셨지만 당근의 메시지를 주었던 메시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맞추어서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예언자 미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서리빨 같은 예언의 선포를 하다가 갑자기 여백을 줍니다. 어떤 여백인가? 소망의 여백입니다. 이런 여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악해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미가 4장 1절과 2절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미가 4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보입니다. 행복한 여백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범죄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행복한데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더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절 절기설교의 테스트로 이 미가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부터 읽을 3절과 4절 때문입니다. 주목해서 3절과 4절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 3절, 4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3절과 4절은 오늘 2026년 부활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새하늘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판가름하시고 강한 민족들의 분쟁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먼 곳까지 이르도록 그들이 자신들의 칼을 조각내어 쟁기날로 만들고 자신들의 창을 조각내어 낫으로 만들 것입니다. 민족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지 않고 전투훈련도 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입니다. 겁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2026년 부활절,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을 건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것인데, 왜 그런가? 내가 이스라엘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 이렇게 분명히 미가를 통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날이 되면 가까운 데부터 먼 곳까지 아울러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칼을 다 모아서 그걸 주물로 만들어 칼을 없애버리고 나를 만들 거다. 창을 다 모아서 주물로 만들어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런 뒤에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된 뒤에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며, 또 한 가지, 전투훈련을 행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서로 겁을 주는 자가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이렇게 만들 거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나무가 풍성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겁주는 사람이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모여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밑에서 앉아 서로 열매를 먹으며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뒤에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5절 이렇게 말함.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이런 겁니다. 그날이 되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전쟁을 없애고 모든 무기를 소멸시키며 평화로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밑에서 열매를 먹으며 함께 화해할 수 있는 그날을 나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부활주일 날 이 말씀이 제게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반대편 쪽에서 무소불위한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힘이 센가를 겨루기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절 이 아침 제게 조명해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고 있지만 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내 프로젝트는 칼과 창을 주물로 만들어 농사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주전 8세기는 농경시대였기에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당신의 나라의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임을 선포합니다. 정순조 집사님이 오늘 네타냐후의 기도를, 어떤 이의 기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국방장관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서로 손잡고 뒹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칼과 창이 없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6년 부활절 이 아침, 우리 제천세인교회 교우들이 가슴에 담고 어떻게 부활절 이후를 살아갈 것인가 가슴에 담아야 할 레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 전쟁의 광기가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레마입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있는 처처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을 들어오시면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제천세인교회가 폼 잡으려고 플랜카드를 거는 것이 아니라 플랜카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린 지난달 교회를 출입하면서 나가면서 기록된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지난달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법한 일들을 행하며 사는 달. 이제 4월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슬로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법한 것들을 제거하는 달. 지난달에는 있을 법한 것을 실천하고, 이번 달은 하나님 나라에 없을 법한 것들을 제거하는 달로 정한 이유가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함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도 던지고 여러분들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4월이 하나님 나라에 없을 법한 것들을 제거하는 달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을 법한 것이 뭐겠습니까? 많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누가 반대하도 우리의 총알이 적들을 관통하길 바란다는 기도가 난무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폭력도 명분이 없습니다. 김혜적 원사가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산문집을 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고통들을 보고 왔던 김혜적 원사가 이렇게 책 산문 제목을 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말했으면 폭력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말아야 함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우린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목요일, 그러니까 세종목요일,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라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세종 목요일에 사역을 마치신 주님은 목요일 저녁 늦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의 정중앙에 내려왔을 때 횃불을 든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맨 앞에는 가룟 유다가 선봉에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우쌰우쌰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기였기에 횃불은 유일하게 밤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께 입을 맞췄습니다. 위선의 입맞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는 것을 이미 짜고 왔던 그들은 가야바의 무리들이 입맞춤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검과 몽치들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선임제자 베드로가 그가 갖고 있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칼을 들어 그중 한 명 제사장의 하인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피가 흘리기 시작했고 그 종의 귀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순간 주께서 그 제사장의 부하의 귀를 떨어진 귀를 들고 그 종에게 다시 붙여주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12군단이 저들을 물리칠 수 없겠는가?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칼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내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다. 2026년 부활절 어떤 명분도 칼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부활절 어떤 명분으로도 창을 갖고 타인을 위협하는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김기순 목사가 쓴 신간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전환의 시대는 기존의 중심을 해체하고 새로운 중심을 구성해야 한다. 에고, 나 중심의 세상에서 에코, 환경 중심의 세상으로 탐, 진지, 삼독,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제도화된 탐욕, 그리드의 세상을 넘어 생명이 중심이 되는 녹색 세상 그린으로 적대, 호스텔리티의 세상에서
반대 호스피텔리티의 세상으로, 고립 솔리터리의 세상에서 연대 솔리데리티의 세상으로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다. 풀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6년 부활절 아침, 어제 예배일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많이 무거웠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을 통한 살인자들의 광기들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시대에 부활절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인자들의 광기가 미친 듯이 날뛰는 시대이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왜 다시 사셨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목적,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천세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갈 길이 멀지만 있는 처처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미션임을 명심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첫 번째 책 시골 목사의 행복한 글 여행에 수록된 바오닌이 쓴 전쟁의 슬픔이란 책이 서평되어 있습니다. 바오닌은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쟁에 참여한 북베트남의 군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고만장할 수 있는 북베트남의 군인으로 일했던 바오닌은 전쟁의 슬픔에서 그가 경험했던 기가 막힌 참담함들을 그 책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오닌은 이 책을 쓰는 맨 앞에 한국에 와서 작가들을 만나는 글을 쓴 내용을 프롤로그 앞에 기록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전쟁은 인생에서 접한 가장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은 내게 결코 바라지 않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날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끈질긴 고통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와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났던 이들이 본래는 서로를 존중하고 애정을 나누고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존재이건만 서로를 죽이려 들었다는 점입니다. 어찌 이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부조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쟁은 승자도 패자입니다. 전쟁에서 승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패자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오늘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세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의 지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아내야 합니다. 첫째, 주님, 내가 서 있는 곳을 평화의 장소로 만드는 도구로 살겠습니다. 둘째, 주님, 빛빛 창궐한 이 땅에서 전쟁하는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되도록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 한 편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천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힌두교도였던 이교도인 마하트마 간디는 자기가 존경하는 기독교인 두 사람을 발췌해서 말합니다.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 또 한 명의 기독교인을 뽑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성 프란체스코를 뽑는다. 지금 읽은 시는 성 프란체스코가 지었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의 어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0년마다 한 번 성 프란체스코가 태어난다면 세상의 구원은 보장될 것이다. 이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좁힙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